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엄습하여 내가 그거를 지속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내가 함께 하려면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고 두시고 나아가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나 혹 우리의 그 육신대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끌고 나가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 육신의 그 정욕 그 믿음 때문에 바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그래서 그 순종, 헌신함으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그 존재는 무형상 비물질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수많은 32,560가지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 수많은 32,560가지의 약속들이 우리가 믿음만 바라기만 하면 그 약속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오직 성경만을 통하여 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도 그 약속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내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래, 성경을 알고 성경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을 역사하면서 내 믿음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작정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탁한 것이 헌신하는 삶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나를 좀, 헌신하는 쪽으로 나를 변화시키자. 혹자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또 이상하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아니 내가 헌신하면 내만 손해보잖아. 또 왜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헌신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또 혹자는 목사님 저도 옛날에 과거에 헌신 다 했습니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다. 그러나 내가 막상 해놓고 보니까 돌아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12곡선을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글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다 하고 일찌감치 설교를 접어버리시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이 헌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이렇게 딱 이꼬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헌신이 빠져나가면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물 없는 사막을 헤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버리는, 그래서 헤매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게서 헌신이 어느 날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 되고 나의 삶도 무기력하고 나의 생활도 흔들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더욱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경험과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을, 특별히 오늘의 성교교회는 그런 것을 아주 깊숙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때문에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신앙의 뒤로 뒤처져 가지고 열정도 차갑지도 미지근한, 그래서 세상살이도 물론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생명 없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생명이 죽어 없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이요, 고통이요, 결국 타락이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점점 어리석은 짓으로 발전해 가버리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가 좀 묵직하고 너무 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코비드-19도 끝나고 우리가 활동 범위가 좀 넓혀지니까 우리가 한번,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조금 한번 잘 나의 믿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긴 것은 이 모양 저 모양 이꼴 저꼴로 생겼고, 우리가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살고 있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는 함께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스며들지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는 없이 그냥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냥 당하고 마는 그런, 왜 그럴까? 주님은 그 문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데 네한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렇단다라고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기록된 이 기록이 조금 어려운 성경 구절 같지만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이라는 책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나의 생활도 하나님의 아닌 이 세상 생활이 두 개 내가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이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엉뚱한 것들로만 살아간다 이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성경은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잘못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어처구니,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부에다 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축복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힘이 있고 축복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똑같아.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돈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밖에 모르잖아. 성경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조금 갖고 있어갖고 조금 한데, 믿음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고 알잖아. 아니까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바로 그거는 네가 믿음이라고 추스리고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이 여러분 뭐죠?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초신자 때 조금 갖고 있었는데,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이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요한 1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혹시 네가 믿음이라고 알고 추스려서 다먹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세상 것이 돌아가지고 네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이 스며들고 밀려 들어온 것들로 우리 그를 그래서 세상 것을 갖고 있다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있다가 하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좀 열정이 있었고 과거에는 좀 되는 것 같았었지만 이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늙어가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아니에요. 저는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주 더 열정이 더 되더라고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모태신앙, 우리 어머니의 그 열정적인 기도 때문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정식적으로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찢어다가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39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메리카 주님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내 인생을 내가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목사로 내가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잘했는지 몰라요. 내가 45세 목사가 된 이후로 내가 한국이 어디고 막 대부흥사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쏟아져 나오니까 막 순복음교회에서 초대를 한다고. 거기를 내가 얼마든지 가서 내 유명세를 타고 내가 막 매스컴을 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있었지만 내가 그것보다는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축소시켜 나를 꺾어 내가 목회를 소목으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1차 부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목회를 한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너무 내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 겉사람은 늙어가고 지금 목사님 늙어가잖아요. 70이면 노인네 쪽에 들어간다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날이 갈수록 영감이 더 깊어진다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앞에 날로 왜
주님을 만날,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그러니까 더 확실해진다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더 확실해져.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잖아. 다. 애인을 만날 시간이 되면은 더 그쪽에, 다 그게 다 가잖아. 그 생각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죠? 헌신하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설정하자 그랬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가 딱 임재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은 누구라도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온 그 시간부터 헌신이라는 것을 아주 자동적으로, 누가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울고 막 헌신한다고 막, 나만 그랬을까? 다. 제가 그동안 7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요, 은혜 받고 내가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을 내가 엄청난 은혜 받는 그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 누가 뭔 말도 안 해. 근데 막 울면서 막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이거. 그 뭐예요? 성령님은 헌신을 갖고 들어오셔요. 믿음은요, 헌신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헌신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봐도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요, 내 믿음의 거울이에요. 거울. 이거 참 여러분들 좀 잘 이식적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받게 돼요. 방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입만 넓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방언을 받고 입만 넓으면 말을 하려면 하는 사람 때문에 방언이 튀어나와.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헌신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팍팍팍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 방언을 내가 컨트롤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방언 받고 은사 받고 한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이거 필요 이래요? 아니죠. 이 이치, 이 논리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 헌신, 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니 너희는 아나니, 우리에게 준 이 헌신이나 이 방언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방언도요, 방언이 뭐죠? 여러분, 방언이 뭐야? 방언이 뭐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왔어요. 한국말로 막 떠들어봐. 미국 사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도 못 알아먹어. 이 땅에서 막 떠들어봐. 영의 소리하고 우리의 소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거 그랬잖아. 방언은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미국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레인게이지를 쓰는 나라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말똥말똥하게 뺀질뺀질하게 미그적 통통 튕기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흑암에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면서 통통 튕기고 있겠지. 똑같은 거예요. 헌신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포지션인지가 발견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헌신이 빠져나가면서 나의 믿음이 빠져나가므로 내 영혼에 엄청난 데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서 헌신이 물러나고 흔들거리면은요, 아, 내 영혼에 큰 데미지가 왔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 실상 존재를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이런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이건 나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나 헌신 안 할랍니다 하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안 마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피땀을 흘려서 그리고 억지로, 여기 이제 그건 안 써져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는 일들은 이렇게 예수님 지금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어한 것이 있었지만 그거를 아버지가 원하고 기록된 약속으로 그렇게 쫓아가서 결국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은 것이면 내가 그거를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꼭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시려고 그러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아주 믿음의 아주 가장 파운데이션, 믿음의 원리, 원칙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만 하는, 그 약속 안에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구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세상 것이라니까? 이 원리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떠야만이 빛이 보이고 따뜻함이 오잖아.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려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내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함께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원리. 여러분, 좀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은 설교인데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원리. 태양이 떠야, 헌신이 시작돼야, 예수님이 잔을 마셔야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다 하나. 할렐루야. 내가 세상 것을 나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지금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면서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헌신부터 줄까? 먼저 그 헌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 아니오. 아니, 헌신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보다 더한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과거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해갖고 도망가요. 그리고 21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이제 큰 전쟁이 붙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그 창세기 3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이제 장자권을 뺏어갖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약취해갖고 도망갔다가 이제 하는데, 야곱이 형이 그 장자권을 가져가려고 다시 되찾으려고 야곱을 죽여버리면 이제 자기가 찾을 수 있으니까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와갖고 야곱을 죽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작전이 좋죠. 먼저 그냥 자식들을 보내고 막 형 이거 다 형님 것입니다. 막 성경 보면 그러잖아. 다 세상 것으로 다 해보는데 야곱 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에서는 지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장자권이 필요하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칼 갖고 막 죽이려고 달라든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일 늦지막하게 에서가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쓰겠다. 그러고 야복 가까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버린다. 이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버린다고. 그러고 나니까는 야곱은 에서를 만나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거 다 풀어버려. 노 프라블럼. 아이고 내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아이고 이거 다 네 거요. 나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는 이 법칙,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 봉사도 여러분 봉사를요 그냥 봉사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럼요.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아이고 안 마시볼까? 그런 마음을 잡섰을 때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이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네. 아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하나님의 세상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이 믿음의 헌신, 믿음의 이 실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싫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싫은 거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가 있는 거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목사님이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니까 이건 너무 큰 행복이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정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